여러분 그 짐승들을 이렇게 보면 가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축 중에 아주 충성된 가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어떤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개가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전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한 흑인이 이 플로리다주 소나무 숲에서 그가 이 나무의 수액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나무를 이제 수액을 받는 나무에서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개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는 자기는 산 등성이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채취하려고 이렇게 명령하고 올라갔는데 그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막 소나무 숲이 막 타들어가는데 이 개는 계속 짖고요. 도시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럼 나중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가보니까 새카맣게 타가지고 개가 그 도시락 옆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도시락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그 불 속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옆에서 불타가지고 죽는 그 충성스러운 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울면서 내 잘못이다, 내가 좀 신중하게 말했을 것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이렇게 주인한테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나흘 나에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다른 데 충성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주님께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면류관 갖고 계세요? 저도 지금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단 말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재림하는데 내가 가진 그 믿음, 그걸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 마치 내가 받아 쓰고 있는 것처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한테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여러분과 저는 면류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우리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분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금관을 썼는데 보석이 박혀서 반짝반짝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에도 보면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렸다. 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를 이기는 사람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이게 사단의 시험. 사단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하고 금방 이렇게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3장 10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외적 시험이에요. 사탄이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 고난,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핍박을 이기면
또 때로는 순교도 할 수 있겠죠. 이기면 멸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금방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 사탄의 역사에서 내적인 시험을 유혹을 하죠.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외적 시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됐습니다. 유배돼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보면 전체를 안 읽었어요. 서마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7교회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근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7교회 중에 칭찬만 있어. 책망이 없어.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제가 늘 갖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오히려 책망받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큰 교회, 부요한 교회가 책망을 더 받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2교회인데 서마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연약한 교회. 근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겨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바로 서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약간 하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칭찬하시지만 책망이 또 많아. 5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근데 이 서만학교에 보시면 서만학교의 형편이 어땠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서만학교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만학교의 상황이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내 환난. 환난이 뭘까요? 핍박받는 거죠. 핍박받고 궁핍.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부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역 도시가 부자예요. 근데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뭐 부자가 뭐 믿음이 좋고 가난한 사람이 뭐 좋고 뭐 이런 걸 뭐 나쁘고 또 뭐 좋고 이런 걸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시면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가난하게 사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비방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핍박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단이 아니죠. 핍박하는 사람들 그 뒤에서 사단이 조종해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막 밀고를 하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이들이 막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밀고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서만학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에다 가난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핍박이 있는데 가난해. 여러분 그 애굽에 가면 콥틱 교회가 있는데 콥틱 교회가 사람들이요 전부 가난해. 크리스찬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뭐 하고 사냐면 음식물 찌꺼기들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대부분 다 거기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어.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죠. 지나가면 코를 막지 말래.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지나가면서 제발 코를 막지 말라고. 우리 형제들인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데 코를 막고 지나가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냄새가 엄청납니다. 코 못 막겠더라고. 거기서 분리수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수요일날 이럴 때는 또 깨끗하게 씻고 예배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고 3,000명 이상 모이는 동굴교회가 있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진짜 지금 현재도. 그래 여러분 가난과 핍박 이 두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우리 삼려전대가 외적 시험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핍박, 예수 믿는 것들 핍박. 아마 여기 삼려전대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핍박을 받고 결국 승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지금까지도 안 나온 사람도 있죠. 이겨야 됩니다. 핍박을 이겨야 돼.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도쿄에서 1시간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1시간 넘게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교회는 이쪽 교회는 꼭 가봐야 된다고 가봤어요. 갔는데 1시간 이상 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서 예수를 믿었대요. 마치 카타콤처럼. 근데 이제 가보니까 대나무 숲이요. 대나무가 얼마나 큰지 막. 대나무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대나무가 쫙쫙 뻗어가지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서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거 핍박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예배드릴 때 10,000명씩 모였다는 거 10,000명씩. 근데 이제 거기에 교회가 하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교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사진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사진을 해놓고서는 밟고 지나가라고. 예수님이 있는 사진이죠.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지금도 사진을 전시해놓고 있더라고요. 밟고 지나가면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안 밟으면 이제 순교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본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낡은 동상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 1500년대니까 이렇게 일본 무사칼을 차고 일본 이렇게 머리를 묶고 칼을 차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큰 시험이 있는데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 순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교자만 생명의 관을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됐고 언약적 관계죠. 언약적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내면을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산순교자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날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집에 가서 참아야지. 그런데 또 안 그러잖아요. 이거 확 나오잖아요. 옛날 본성이. 특별히 그 은혜 받고 갔을 때
많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역사죠. 이게 사탄의 역사 꼭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거나 아니면 열방상태 가서 막 선교 캠프에서 은혜 받고 막 그리고 오면 꼭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그렇게 막 간절히 받아놓고 뭐 30초도 안 돼요. 그냥 다 쏟아버려 그냥. 막 화를 내가지고. 이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순교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순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전 예배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성교한국을 마지막에 부릅니다. 근데 이 성교한국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고 중국 순교하시는 분들 막 정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어진 곡이에요. 거기 보면 죽음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중국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이름만 넣어서 바꾼 거죠. 중국 순교자들의 노래예요. 근데 거기 보면 죽음 앞에서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두려운데. 순교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 12명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무엇으로 자신을 드렸다고요? 무엇으로 자신을 드렸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영원하신 성령, 그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12제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가지고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순교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만약에 제 힘으로 순교한다면 목사지만 여러분 순교자에서 뒤돌아하지 말고 순교하셔야 됩니다. 맨날 설교를 해도 만약에 이제 교인들 앞에서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머리에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내 힘으로 제가 순교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 죽이라고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순교 당하신 분 중에 이렇게 글을 내가 봤는데 야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이 망나니가 이제 목을 치는데 이 사람이 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칼을 잘 가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힘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망나니 칼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칼이 무디다고 갈지 않으셨다고 당신 이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분이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 서만학교의 목사님, 이 감독이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폴리갑이 이 서만학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만학교의 목사님이세요. 감독이세요. 근데 이분이 86세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이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존경받던 그런 감독이에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고발해가지고 붙잡아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 주인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만 딱 하면 풀어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6년 동안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선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군이 묶어가지고 장작담에 올렸어요. 올려놔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게
불 속에서 당신은 이제 활활 타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을 지르십시오. 이 불은 잠시 있다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아시아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이 폴리갑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사진 볼까요? 가면 여기 교회가 폴리갑 순교교회예요. 그 다음 볼까요? 예, 예배 그 본당 아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화형을 시키죠. 이게 폴리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형을 시켰어요. 그 다음 또 있나요, 사진이요? 네, 이렇게 해서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그 진노의 불, 지옥불에서 당신들은 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교가 두려워요. 순교가 두렵지 않으세요?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힘만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죠. 순교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않게 해달라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하신 많은 분들 보면 찬송을 부르고 진짜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걸 깨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십시오.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면 순교자로서 뒤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적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어떤 시험을 이긴 자라고요? 내적 시험을 이긴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외적 시험, 순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참는 자, 내적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서 시험합니다. 내적으로 시험을 해요. 시험하는데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내면의 시험인데 이 내적 시험도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단이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이마트에 새벽에 6시에, 아니면 6시면 너무 여러분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새벽 5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어떤 컴퓨터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5,000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저기 3년 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기세척기를 5,000원 주겠다. 아니면 빨래 뭐 건조기를 5,000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새벽 5시에 몰려들 겁니다. 거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새벽부터. 근데 새벽 기도 오세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무료로 준다고 하면 그냥 줄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새벽부터 가가지고 기다려요. 어떤 서울 지역에 보니까 그 다음날 하루 전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고 그걸 하려고 그냥 싸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 그 열심 보세요. 그 열정 보세요. 이게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 사단이 그 욕심을 잘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용해 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 노란하지 마세요. 내적 시험도 무섭습니다. 이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이 욕망, 근데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성 이런 게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이 욕심, 내적인 욕심을 꼬드겨 성령께 사단이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욕심이 잉태를 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영적 사망, 육적 사망 다 포함되는 거죠.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돈을 위해서만 올인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짓는 거죠.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마지막 사망. 근데 오늘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죄는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돈 따라다니고 돈 욕심을 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욕심을 부리면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갑질. 막 요즘에 보면 막 갑질한다고 막 인터넷에 얼마나 뜹니까 요새 갑질. 근데 참 일본이요 1500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1500년도 들어와가지고 그 귀족들한테 들어왔어요. 상류층에.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요 사실은 기독교 바탕이에요. 철저하게 기독교 바탕이에요. 그래서 정직, 뭐 근면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갑질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뉴스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장 있잖아요. 시장. 이 나라의 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뭐 제일 좋은 차겠죠. 뭐 그럼 그걸 타고 다닌대요. 그런데 평소에는 제일 작은 차를 타고 다닌대. 쉽게 말하면 뭐 모닝 같은 걸 타고 다닌다는 거. 시장도 늘 끌고 다닌대요. 만약에 공식적인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만약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선거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떨어진답니다. 나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갑질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일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좀 잘 살고 뭐 잘 되고 그러면 거들먹거리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위세하고 다니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럼 다 그러냐 그러니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갑질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기독교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 시장도 우리나라 모닝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 평소에 날마다 그거 몰고 다닌대.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거들먹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나와서 시장 선거하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문화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갑질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막 사장이 막 때리는 것을 봤어요. 사장이 뭐 직책을 모르겠는데 직원한테 막 뿌리고 막 던지고 욕을 하고 그게 뭐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게 갑질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의 힘, 마음대로 힘대로 휘두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검소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소에.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또 성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 욕심이죠. 성적인 우리 욕망이 있죠. 사람이 추하게 되는 거. 마지막에 추하게 돼요. 성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 추하게 마지막에 맞춰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잘 통제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메달 하나 따려고 여러분 식사 조정하지요. 시간을 잘 조정해서 운동 시간을 이렇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제 운동량을 이렇게 효과를 보려고 열심히 운동하죠. 그 시간 정해놓고 모든 걸 다 조절해요. 체중 조절하고. 그리고 땀 흘려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땀 흘려서 훈련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나가면 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명의 관을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절제 없이 이 땅에 살 때 검소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쓰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절제 없이 그냥 무절제하게 살다가 그렇게 만약에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쓴다고 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읽지 않았는데 1장 전체에 보시면 자기를 통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한 사람에게 그리고 내적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렇게 산 인격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하면 생명의 멸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년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올 거다. 속히 오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치 멸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관을 이제 금멸관에다가 막 보석 다이아몬드 박힌 걸 씌워주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는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지, 더 빛나는 바짝바짝바짝바짝 이렇게 그게 머리 이렇게 관에 씌워졌는데 주일 성수한 것까지 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 박아놓으셨대요. 얼마나 막 엄청난 거죠. 바짝바짝바짝하는 거, 눈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헌금 드린 거, 또 봉사 충성한 거, 어려운 이웃들 돌본 거,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거, 또 내적 시험을 잘 인내로 이긴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빛나는 그 멸관을 쓰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 우리 김상희 장로님이실까? 우리 이근태 장로님이실까? 유강동 장로님이실까? 아니면 절까?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관을 안 씌워주셨어. 하나님 주님께서 관을 안 주셔. 그래서 너는 그냥 평소에 내가 보니까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머리에 씌워줄 게 없다. 그 개털 모자 넣었어라. 이런 말을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 진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잖아요. 너는 개털 모자 넣었어라. 그러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3년 전 식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빛나는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고 탁 앉았을 때 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내가 다시 봐야겠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관을 쓰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교회 모여라 그러면 전부 관을 쓰고 모였는데 어떤 성도님이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 창피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정말 약속되어 있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게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우리 3여전대 식구들이 특별히 회장님이 오늘 정말 잘 꾸미고 오셨어요. 뭐 머리 미장원 같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너무 이쁘게 하시는데 생명의 멸관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우리 전대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멸관 받아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